샬롬. 8월 16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7장과 8장, 그리고 로마서 6장, 예레미야 45장, 시편 21편 네 본문을 전심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 아래 고통받던 때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했어요.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다짐하자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는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도 세상의 우상들을 버리고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갈 때 참된 자유와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충실한 동역자였어요. 하지만 개인적 야망과 큰일에 대한 욕심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은 바룩에게 큰일을 구하지 말고 주어진 사명에만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동시에 환란 중에도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이 맡기신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보상하는 분이십니다. 시편으로 넘어갑시다. 다윗은 환란의 때에도 세상의 힘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했습니다. 병거와 말을 자랑하는 대적들과 달리 하나님의 능력만을 신뢰했어요. 그 결과 원수들을 이기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에 다 이걸 되겠지 이렇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최우선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승리를 주십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로마서 6장을 중심으로 해서 알고 있지만 모르는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을 한 번 더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우리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압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 또 새 사람이 됐다는 거 잘 압니다. 근데 왜 매일 반복할까요? 왜 이렇게 못났을까요? 뭐 또 화를 또 내고 또 그런 모습에 또 자책하고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또 실망하고 분노하고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 비슷한 경험을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우리는 신학에 대해서도 압니다. 어떤 교리적인 지식들을 알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변화됐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삶이죠. 이 머리는 알고 있는데 삶에서 월요일 아침이 되면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직장에서 동료가 또 그렇게 할 때, 그 또 이게 팍 올라온 아이가 또 그러고 있을 때, 그리고 막 통장 잔고 나갈 지출들 막 스트레스 받으면 그때 또 막 그때는 막 그리스도와 함께 막 죽은 이런 거 막 쳐다도 안 보고 막 신경도 안 쓰이고 막 계속 상처받고 화내고 걱정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돼 버리는 그런 우리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거 알아야 되겠죠. 바울은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딱 짚어냅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죠.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습관적으로 옛 주인의 목소리에 귀를 자꾸 이렇게 기울인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 회사에서 그냥 생을 다 바친 사람이 있다 해 봅시다.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한 사람이 이직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30 년이면 그러니까 청춘 다 바친 거예요. 20대 때 막 초반에 입사해 가지고 50이 넘는 나이대까지 그냥 그 회사만 다니다가 어떻게 해서 그냥 이직을 하게 된 거라고 해 봅시다. 그 새 회사에서 이제 이직한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 회사 전 상사가 전화가 걸어 가지고 "야 이거 막 이 좀 이 일 좀 빨리 처리해라." 막 이런 막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겠어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어때요? 전혀 거기 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 30 년의 이 습관이 있고 이 연이 있고 이 뭔가 그 30 년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시간이니까 그 속에 어떻게 보면 습관이 또 있으니까 그런 순간적으로 그걸 탁 끊어내는 게 쉽지 않고 몸이 또 반응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도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죄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30년 정도랄까요? 그 사람의 그 정도의 그런 죄성이랄까요? 죄는 우리의 그런 주인 노릇을 계속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인은 아닌데 이제.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오랫동안 그 목소리에 익숙해져 있고 사실 그게 또 솔깃해. 좀 재밌고 편해.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죠. 게다가 막 이 죄가 자꾸 전 상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고춧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막. "야 너 안 돼 임마. 네가 거룩? 네가 성도? 네가 신실? 너는 네가 너를 모르냐?" 이러면서 막 "실패작이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뭐 이런 막 거짓말을 계속 또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반응해 가지고 또 막 "으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바울은 성경은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표현 나왔어요. 여기라. 여긴다는 표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이 표현에는 계산하다, 회개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다. 그러니까 대충 뭐 그냥 그렇게 막 알고 넘어가는 그게 아니라 딱딱딱 계산기 두들려 가지고 매일 장부를 탁탁탁 정리하듯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딱딱딱 한 번 더 점검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여기는 행위가 없이 장부 정리하는 과정 없이는 일이 진행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한 성도님은 이런 실천을 합니다. 화가 탁 올라오는 거 그거 느껴질 수 있거든요. 우리 경력자잖아요. 화 좀 내 보셨죠? 화가 딱 나면요. '내가 화를 냈었네.' 이렇게 안 해요. 화가 이렇게 와요. 이게 게이지가 올라가는 것처럼 뭔가 화라는 게 와. 그때 잠깐 '지금 누가 말하고 있지?'라는 걸 딱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옛 주인의 목소리네. 옛 것의 목소리네. 이거 사단의 목소리네.'라고 딱 알아차리는 그 과정을 꼭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령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이 목소리에 순종할 의무가 없어."라고 딱 말하는 거예요. 쪼끔 이제 뭐 만화 캐릭터 변신하는 것 같은 어색한 느낌이 있지만은 효과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방법이잖아요. 또 다른 성도는요. 이런 매일 출근길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임을 기억하게 해 주세요. 옛 습관들이 때에 따라서 나를 조종하려고 할 때 이게 온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반응할 수 있게 나를 지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모르는 것처럼 사는 이유는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 사이에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수영장 등록했다고 수영 잘하게 됩니까? 헬스장 등록했다고 몸짱이 됩니까? 아니거든요. 피아노를 치는 법을 아무리 머리로 많이 들어도 매일 연습해야 손가락이 따라가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정체성도 매일 여기면서 연습하는 그런 거룩의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삶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뚝딱 이렇게 되는 건 없어요. 우리의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는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열매에 해당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었지만 구원 이후에는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거든요. 행함이 연습, 경건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다만 이 현실 앞에서 현실을 삶에서 경험하려면 매일의 의식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옛 주인의 목소리가 들릴 때 새 주인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그 구별할 수 있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그럴 때 알고 있던 진리가 살아 역사하는, 여길 때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부정적 감정 어떤 모양이든 그것이 올라올 때에 '이것은 누구의 목소리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 보는 거죠. 옛 주인의 거짓말을 거부하는,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하노니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옛 그런 거짓된 목소리를 끊어내는 연습을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주여 지켜 주십"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딱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두 번째, 매일 한 가지씩 그리스도 안에 나의 정체성으로 반응할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실천해 보세요. 그러니까 죄 안 짓는 데에다가 힘을 쓰는 것은 쪼끔 이제 그만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기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한번 실천해 보시라는 거예요. 의의 실천입니다. 세 번째,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중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았던 순간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꼭 가져서 여기는, 정산하는, 계산하는 과정을 꼭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미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습관에 얽매여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반응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그런 삶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